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전히 우리의 삶은 희망과 승리로 가득 차 있다는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할 때 돌파가 있다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나미 송삼석 회장님, 송삼석 성도님께서 어떻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제 레마로 자신의 말씀으로 취하고 나서 그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발걸음을 떼었을 때 모나미 153 볼펜을 통해서 놀라운 돌파와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요. 모나미 송삼석 회장님께서 소천하셨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좀 더 이 모나미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가지게 되고, 또 우리가 그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본으로 나눴는데 이분이 이제는 94세의 나이로 또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시게 됐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참 우리가 막막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어떤 순간에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룰 만한 지혜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밖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밖에서 어떤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리고 누가 내게 이렇게 해줬으면, 이런 데 계속 집중하고 또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면 이제는 우리 안에 담대함과 평강이 확장되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마음 가운데 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삶이 쉬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 안으로부터 더욱더 담대해지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성령님과 함께 실제적인 지혜들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에서 내 상황 가운데 영향을 주게 되죠. 나의 가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나의 자녀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나의 삶의 현장과 사업장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 짧은 영상인데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뭐 국민적인 영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죠. 차붐이라고 얘기하면 독일 사람들은 차붐, 붐이 이제 독일어로 이 폭탄이 터질 때 팡 하는 뭐 그런 의미 모양입니다. 그 정도로 이 파워풀하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아주 우리가 좀 은혜로 취할 만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축구상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은퇴하고 들어오셨을 때 이제 한국에 오셔서도 지금 참 축구 교실이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지, 꿈과 희망을 또 주시잖아요. 그 축구 교실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 축구하는 환경이 열악했잖아. 그래서 좀 훈련도 과하게 시키고 아이들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다루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공부도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축구의 미래가 없겠구나. 독일에서 하는 그런 클럽 활동, 축구 교실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아이들이 적당하게 훈련하면서 조기에 아이들이 공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돈을 너무 많이 걷는다든지 아이들을 뭐 때린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지양하고 이런 모델을 하나 좀 해야 되겠다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이제 그게 문화가 돼서 학교 수보다 더 많아졌고 그런데 그 틀이 바뀌는 그런 저게 된 거지. 그게 다 우리 선배님들이나 우리 축구 환경이 나한테 이제 가르쳐준 교훈이야. 그래서 이제 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축구를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 하나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차범근 전 감독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나의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시스템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거 할 수 있는 게 어린 애들 데리고는 그냥 축구 교실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세계적인 또 독일 축구의 영웅이 애들하고 뭐 이렇게 장난하듯이 뭔가를 한다는 게 너무 작은 일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이것이 인내로 계속할 때 결국은 이 축구 환경을 바꾸고 한국 축구의 문화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힘이 됐던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히려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승리하고 다스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는 삶을 보장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이제 교회 생활하면 내 삶이 이 꽃가마를 타고 가는 것처럼 꽃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생각하다가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어지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도 없는 삶을 보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삶은 상황을 대면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다스리고 주도하는 삶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스스로도 고백하고 또 이렇게 집중하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져야 되는데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뭐 자기 자신에게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게 되면은 이게 좀 더 좀 어려워지죠.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데 왜 당신은 왜 못해? 당신은 왜 이것도 못해? 당신은 왜 저것도 못해? 이렇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판단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앞뒤 문맥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 문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가 항상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배고픔을 경험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정적인 여유와 넉넉함을 가질 때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무시와 판단과 이 발핌을 당할 때도 있었고,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칭송하는 그 자리에 있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렇게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것이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결코 제한하거나 막아선 적이 없다.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경이 나를 흔들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감사했고 찬양했고 기뻐했고 부르심을 따라서 이 복음을 나누었다.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준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결코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찬양을 잃어버리거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께서 환경과 상황을 대면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무조건 다 잘 되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다스리는 삶과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땅에 문제없는 삶이란 없다. 그렇죠? 결혼하면은 이 남편과 아내가 너무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 것 같은데 결혼 준비하는 순간부터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죠. 저하고 제 아내하고요, 연애할 때 한번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데 결혼 준비하면서부터 이제 감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형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녀가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애를 낳고 나면은 이렇게
뱃속에 간직하고 있고 사랑스럽고 태어나가지고는 이렇게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애 같은데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맞닥뜨려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애 같은 경우도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확연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얘가 눈이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아니 얘가 사시 이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진단을 해보니까 간헐적 외사시로 눈이 이제 밖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맞닥뜨린 겁니다. 우리 애는 너무나 똑똑하고 이쁘고 건강하게만 아무 문제 없이 커질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죠. 그 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것들 가운데서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 내가 잘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특하게 봐서라도 꽃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문제없는 삶이란 없다. 나는 상황을 대면하고 주도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내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따라서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과 영혼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당해야 될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다고 다 드러났는데도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되면서 상소하게 되면서 그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로마 황제와 그의 귀족들, 원로원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여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니까 아니 로마로 가는 길만이라도 좀 편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 그냥 안전하게 빠르게 그리고는 등 따뜻하게 이렇게 그냥 모셔가듯이 이렇게 로마로 가면 좋겠는데 동일하게 어려움을 맞닥뜨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거의 보름 가까이를 그냥 풍랑에 시달리면서 거의 먹지도 못할 만큼 고생하는 이 바닷길을 통과하다가 나중에는 또 다 난파되고 표류하다가 한 섬에서 또 정박해서 거기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어렵게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은 처음에는 그냥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왜? 나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사도 바울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죠. 영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적인 직감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말해내고 있습니다. 이 9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속죄일 때 그들이 이제 금식하면서 속죄일의 절기를 지킨 걸 얘기하고 그 시즌이 그때 그 계절의 시즌이 지중해 태풍이 많이 이제 부는 이제 시즌인 거죠. 뭐 매일 태풍이 부는 건 아니었지만 이런 정말 사람들을 위태롭게 만드는 태풍들이 자주 일어나는 그 시기를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항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제 인도를 받았던 거죠. 그것을 말해내지만 이미 상황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선장과 선주와 일명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하는 일명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한 주도권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봅시다. 계속해서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너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그 질서와 그런 원리 가운데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감동이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성령님의 인도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또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다수의 목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주도권, 어떤 상황에 대한 영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는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 사장님이기 때문에, 뭐 전무님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떤 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그들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나름 이제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좋은 어떤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경험들은 결국은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 상황에서의 주도권을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더 믿더라, 더 많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기관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또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다수가 원치 않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상황을 그런 식으로 주도해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3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환경이 좋아 보이면 더더욱 우리가 이제 힘을 받죠. 환경과 상황이 봐라, 그 봐라, 내 말을 듣기를 잘했지, 그 봐라, 내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잘 됐지. 특별히 남편과 아내 가운데 뭐 이런 옥신각신하는 멘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봐, 내 말대로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 봐, 내 말대로 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지. 환경과 상황이 뭔가를 주도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향을 끼치는데, 정작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끌려가도록, 상황의 피해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고, 오히려 이 세상의 해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 다큐 같은 것을 찍는 감독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제목을 이렇게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제가 만약에 현장 감독이라면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는 죄수인가 선장인가, 누가 이 배의 리더이고 누가 이 배의 보호자인가, 그는 죄수인가 선장인가, 아마 이런 제목으로 다큐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지위가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은 것 같기 때문에, 때로는 뭔가 내가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이게 주도해 가게끔 나의 세상의 문화를, 나의 세상의 가치들을, 나의 세상의 이 모든 상황들을 주도해 가게끔 내버려 둡니다. 그냥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이제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을 머리로서 우리가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해 가게끔 내버려 두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거죠.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고 해답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저는 학생인가 교수인가 그는 직원인가 사장인가. 왜냐하면 사장과 같은 지혜와 사장과 같은 영향을 끼치면서 회사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을 주도해 가는 거죠. 아까 우리 차범근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 축구의 어떤 열악한 부분들을 민낯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이제 오랫동안 굳어진 대한축구연맹의 어떤 그런 어떤 문화라든지 그들의 어떤 그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제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랬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그에게 감동되어진 것들을 시작할 때 이 상황의 주도권을 결국은 누가 가져왔습니까? 결국은 문화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한국 축구를 변화시키는데 그가 주도권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를 통해서 또 훈련되어진 후배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 주도권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처음에는 이 상황들을 주도해 가는 것 같아서 내가 왠지 상처받고 피해자가 되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을 때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 아니, 이 삶의 주도권은, 이 상황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세상에 비치고 나는 이 상황에 해답으로 보내진 자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주도했고 그렇게 영향을 끼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상황을 주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22절에서 2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들이 우리의 선택이 맞았어. 이야, 환경도 상황도 다 이렇게 우리의 여행을 축복해 주는구나 라고는 이제 그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완전히 이제 고통을 겪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회사를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나도 몰라.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그냥 네 나름대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좋아지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그냥 표류하듯이 떠내려가고 있을 때 이 상황을 그냥 확 잡아당기고 사도 바울의 중심으로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버리죠.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속하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담대히 말해낼 때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이 분위기가 재편되는 거죠.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에 집중할 때,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말해낼 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아닌 레마라고 얘기를 하죠.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해낼 때 이 모든 기후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내가 이 상황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 사업장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옵니다. 내가 꼭 이사가 되고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 상황의 주도권을 가져와서 가치와 문화들을, 그 흐름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게 되면은 로마 병사들은 죄수가 도망가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자신들이 그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죄수 대신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가 난파되어져서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죽이자고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사도 바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됩니다. 죄수라는 것은 그냥 어떤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한마디 말에 의해서도 금방 죽을 수도 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사도 바울이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영혼들과 이 배의 모든 일정과 상황들을 그냥 주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상황을 주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하죠? 아니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하나 봅시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냥 불독 같은 끈질김으로 네 마음속에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5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의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마리아를 딱 보는 순간 안으로부터 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이 감격 때문에 그가 예언적인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인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길 여인이 필요했던 거죠.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완전히 믿는 그 믿음의 여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 환경과 상황은 바뀌고 나를 중심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치유에 대해서 도와드릴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중년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좀 이제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이제 도와드리고 또 기도하고 수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우리 이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있는 최근에 치유와 건강의 양식을 보내드려서 매일매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이 치유의 복음을 이 말씀을 붙들도록 격려를 해드리는데 말씀이 참 좋다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지만 많은 경우는 그런데 왜 나는 안 되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거죠. 그런데 왜 아프지? 그런데 왜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니?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 거죠. 성경은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얻기만 하면 된다. 얻기만 하면 이것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말씀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것을 나의 것으로 어떻게 얻습니까?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는 내 마음속에 굳게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얻어진 바 되고 이것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것은 상황을 주도하고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변화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히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데 어떻게 할 때 그런 열매를 맺힐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또 경험되어지는 것에 의해서 정보에 의해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굳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로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는 그냥 확 붙잡는 겁니다. 붙잡고 그런 세 번째로는 인내할 때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 그것이 반드시 되어진다고 믿을 때 사도 바울에게는 동시에 지금 내게 말씀하신 그 믿음을 믿을 때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고 영적인 기후와 상황들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27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뭔가 하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문제나 어려움을 더 이상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까지는 그 무엇도 사도 바울의 삶을 제한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인식하고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은 이 상황들을 오히려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항상 꽃길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나는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받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받았고, 하나님 왕국의 대사로 부르심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간증하는 자로 부르심받았어 라는 부르심을 인식하고 부르심 때문에 선택하고 부르심 때문에 나의 삶을 내가 경영해 가는 이상 그 무엇도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 무엇도 나의 세상을 다른 그 무엇이 주도해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세상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와 그리고 그의 친척들 그리고 원로원과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없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조금 더 안정된 넉넉한 소유를 가진 삶을 원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는 이상 소유가 좀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상처받고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소유가 줄어들었어?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 이러면서 결국은 피해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르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 때문에,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의 부르심 때문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부르심 때문에, 영혼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부르심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생들에 대한 빛으로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인식하고 이 부르심에 의해서 선택하고 이 부르심을 담대하게 말해낼 때 이 모든 상황들은 내가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를 버득버득 갈면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뭔가 이렇게 침해당하고 자신들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이름으로 그냥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동네,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고향에서도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유유히 그 가운데를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손을 댈 수 없다. 내가 이 부르심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내가 이루기까지는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에 계시니가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빛과 능력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사도행전 27장 26절 또 34절에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보름 동안을 아주 기진맥진한 아주 탈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취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예언적인 고백과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머리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셨고 나와 함께하는 이상 결코 머리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순간 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수가 그런 선장과 뭐 백부장이나 이 로마 병사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선장이나 선주는 모르죠. 모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예언적인 선포가 그들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내어쫓고 그들의 어떤 혼란스러움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의 믿음의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상황들이 바뀌게 되죠.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한순간에 일사천리로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 섬에 체류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또 사도 바울이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을 피우는데 이 나뭇가지 가운데서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콱 물죠. 사람들이 이 태풍 속에서는 건진받았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죄인이 확실한 모양이구나,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는구나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고 있다가 이 자식이 이렇게 그냥 털어버리죠. 이랬더니 사람들이 우와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원주민들이 오히려 그를 대단하게 이제 여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섬의 추장이 이질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와서 고침받게 하고 또 많은 원주민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원주민들을 치유해 주면서 그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겨울이 나도록 도와주고 또 새로운 배를 만나서 또 로마로 갈 수 있게끔 모든 상황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게 됩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인들을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요? 예언적인 선포와 고백이. 물론 우리가 뭐 일주일 안에 어떻게 될 거야, 너는 앞으로 뭐 이렇게 될 거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성령님의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인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냥 함부로 뭐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너는 이 직업을 선택해야 돼, 너는 이쪽으로 이사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언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감동을 따라서 축복할 수 있는 거죠. 너는 지혜롭게 이 상황을 다룰 수밖에 없어. 우리 얼마든지 축복해주고 그가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끌려가지 않도록 격려하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영적인 분위기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질 때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만 품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세상에 담대히 말해내십시오. 이 상황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 상황은 다음 단계로 전진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그것에 걸림이 되는 것들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는 더 지혜롭게, 더 탁월하게, 더 영향력 있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기후를 주도해 가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동일합니다. 제 동생이랑 저랑 이제 2살 터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친구처럼 이제 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 동생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아주 꼼꼼하고 그래가지고는 일들을 잘 처리합니다. 제 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허당처럼 보일 때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더군다나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고 또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제 동생이 봤을 때는 좀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집안의 일들을 제가 관심도 제대로 못 가지거나 챙기지 못한 부분도 또 이제 없잖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저희 동생이 이제 불만이 터쳐 나오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쏘아붙이면서 관계가 아주 어려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입만 열면 이제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 아내도 좀 힘들어하고,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그때 내가 참 지혜가 없었다. 그때 내가 정말 그런 것들을 할 만한 상황이 못 됐다. 내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에게 상처가 됐다면, 너에게 어려움을 줬다면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 나는 점점 지혜로워지고 있고 점점 내 삶은 이렇게 전진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제 동생이 또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부분들을 말해내면은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래, 미안해. 내가 형으로서 내가 참 네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준비되고 있고 다음 단계로 좋아지고 전진할 거야. 자, 똑같이 제 앞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예언적인 고백과 선포들을 계속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은 없었지만 어느 날 제 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형,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형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과 또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는 하려고 했는데 뭐 제가 그런 전문 지식은 없다 하더라도 영적인 원리와 인생의 원리를 알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길래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니까 제 동생이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형이 내가 사는 근처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자주 만나서 이런 것들 그냥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모든 이 집안의 일들과 상황들을 주도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은 제 동생이 주도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 알았다야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사실은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는 내가 볼 때는 이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하면서 의논하게 되고 또 어떤 상황들은 제가 또 주도하게 되고 예언적인 고백과 선포가 상황을 주도하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름으로 그냥 끌려가기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모든 상황들을 재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 상황을 주도하게 만듭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는다고 그러면은 모임 가운데 누구를 만나 친구를 만나든 가족의 모임을 하면은 지위가 있든지 경험이 있든지 그리고 또 많은 다수의 의견이든지 이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인상을 쓰고 불만이 있는 사람이 뭔가 모임을 주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응? 인상 쓰고 있으면 왠지 눈치를 보면서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네가 좋은 대로 해보지 이렇게 한다든지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상황을 주도해 가죠. 우리 집안의 분위기도 누가 더 비판하고 누가 더 예리하게 원망하느냐가 그냥 모든 분위기와 주도권을 가져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기적인 사람이 상황을 주도해 가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도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지혜롭다고 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봐. 그리고 나는 이것을 타협할 수는 없어 라고 할 때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이렇게 바뀔 거야. 이 상황은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변하게 될 거야 라는 예언적인 고백과 선포가 이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속도와 그 그림대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줄 몰라도 결국은 그 해답은 내가 가지고 있고 결국은 이 배의 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상황의 승리자가 되고 상황에 다스리는 자로 변화시키고 신성한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삶이 꽃길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면서 힘들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어려움도 없는 삶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죄수의 신분에서 그리고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그 심각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상황을 주도하고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고 그것을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의 그 경로로 바꾸었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부르심을 인식하며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다음대의 예언적인 고백과 선포를 통해 주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결코 어떤 피해자도 어떤 손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